오랜만에 본 얼굴들이 있네요. 제가 3주 전에 지금 이제 다른 지역에 있는데 우리 대학교 이제 대학부에 있다가 이제 다른 지역에 있는 렘넌트 한 명이 본인이 이제 병이 걸렸다고 이제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한테 하는 말이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제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저는 헌신도 되게 많이 하고 여기서도 헌신 많이 했고 이제 다른 지역 가서 헌신 많이 했거든요. 하고 있거든요. 교회 일도 하고 헌신도 하고 모든 말씀 훈련 다 참석하고 근데 목사님 저 왜 이 병이 왔을까요? 이게 병이 고쳐지는 게 아니고 계속 안 고쳐진대. 그러니까 병원을 가도 치료가 되는 거지 고쳐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나이가 31살인데 여러분 그게 매일같이 병원을 가면 되겠습니까? 이 친구가. 그래서 제가 참 이게 말을 해주기가 어렵더라고요.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친구 말에 모든 답이 다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제가 주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아르바이트를 하면 주일에 하는 알바 절대 안 간대요. 본인. 그리고 교회에서 헌신 많이 하고 헌신 진짜 많이 하고 뭐 다민족팀 찬양팀 여기 있을 때도 그렇고 있을 때도 그랬고 제가 말을 못 해주겠더라고요. 문제가 딱 왔는데 본인에게 이제 온 거죠. 제가 딱 하나 생각하는 게 있었거든요. 복음을 귀하게 생각을 안 했어요. 제가 그 말을 못 하잖아요, 여러분. 님 복음을 귀하게 그 말 어째 합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본인에게 이게 귀하지 않은 거예요. 복음 받은 사람은요, 복음의 감정이 아니고 그래 복음 들으면요 이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거든요. 자신의 삶을. 그리고 이 친구의 약한 부분이 뭐였냐 하면 사모를 하잖아요. 말씀, 기도, 전도 하다가 그만두고 어떻게 그만두면 문제가 와서 사모를 해요.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안 해. 또 문제가 오잖아요. 사모를 해. 문제가 안 오잖아요. 해 또. 그러니까 이게 계속 그렇게 된 거예요. 뭐냐 하면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 속에서 나의 수준과 나의 기준과 나의 응답과 상관없이 하나님 내게 뭐라고 하시는지를 본인이 들을 수 있는 그 컴다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말씀을 받고 교회에서 막 일하면서 이게 본인을 이렇게 칭찬도 해주고 좋은 결과도 나올 수 있잖아요. 막 해주니까 이 친구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이렇게는 말 못하겠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 이제 청년 아니냐? 청년이면 그 교회 청년부 예배는 가냐? 내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이 핑계를 대고 뭐 안 맞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럼 어디하고 맞냐? 네가 어디하고 친하냐? 어제 그 말씀이었잖아요. 산업전도. 그래서 제가 너 뭐하고 친한데? 나는 말씀하고 너무 친하다. 목사인데도 설교 말고 나는 주일 말씀 일주일에 보통 3번 듣는다. 주중에 계속 듣고 기도하고 우리 렘넌트들 위해서 또 기도하고 렘넌트들 생각하다가 좀 답답함이 올 때도 난 그 메시지 듣고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나도 그렇게 사는데 니는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그 말씀 안 듣냐? 딴 생각하지 말고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네가 응답과 문제와 상관없이 복음에 집중하는 그게 네 거라고 생각했다면 니는 최고의 기회를 맞은 거다. 지금 이제 진짜로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서 니 지금 내한테 전화한 거 아니냐? 멀리 떨어져 있는 내한테 전화했지 않냐? 그러면 보호자의 힘 니 진짜 누려라. 그래서 메시지 이렇게 들어라. 그리고 복음 편지 어제 핵심 메시지 때 얘기했으니까 실천해라. 언제까지 실천하냐? 내가 그만하라고 말렸는데 네가 계속 하고 싶을 때까지 해라고. 그러면 니는 내한테 전화할 일 별로 없다.
뭐냐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요 문제 오면요 이렇게 생각해요. 문제 오면 목사님 제 교회 많이 다녔고 주일날 예배 다 갔고 다락방부터 지교회 다 참석했고 교회에서 헌신하는 거 다 했는데 그래요. 뭐가 안 돼 있냐 하면요, 복음에 대한 부분이 본인에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들, 이게 남 얘기가 아니고요, 이스라엘이 딱 이렇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요셉 형들 보세요. 요셉 막 핍박했죠. 그 요셉 때문에 애굽 갔죠. 애굽에서 밥 많이 먹고 자랐잖아요. 그게 뭐, 그거 어쩌라고요. 밥 많이 먹고 자랐는데요, 여러분. 배부르게 먹고 자랐단 말이에요. 말씀 싹 다 잊어버리죠. 출애굽에 애굽에 탁 노예되어 있죠. 노예되니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 탁 붙잡죠. 건너왔죠. 홍해 건너왔습니다. 이제 지금 홍해 건너왔습니다. 홍해 건너와서 또 뭐 얘기합니까? 광야에 와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막에 올인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올인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올인시키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 온 그 광야 온 이스라엘 백성은 또 그 얘기합니다. 하나님 만나 매출하기. 보세요. 왜 그럴까요? 렘넌트 때에 현장을 나가기 전에 마지막 시대인 대학 때에, 마지막 시기인 대학 때에 하나님의 이유를 탁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오늘 홍해 건넜습니다, 여러분. 홍해 건넜는데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홍해를 건너기 전에 이제 10가지 재앙을 넘어선 거죠. 나왔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유월절을 얘기합니다. 그 뒤에 보면 이게 애굽 얘기인 것 같습니까? 이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4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 우리 430년 동안 이렇게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 증거 대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430년이면 몇 년입니까, 여러분? 1590년 아닙니까, 여러분? 1590년이면 우리나라 뭐 할 때입니까? 제가 지금 미션 렘넌트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얘들아, 임진왜란 몇 년도에 일어났냐고. 저는 이걸 얘기했는데, 그래서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임진왜란이 60년도쯤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어제 처음 알았습니다만은, 임진왜란 1592년 아닙니까? 430년 전입니다. 한국. 어떻게 했습니까? 임진왜란 일어나기 전에 우리나라 보세요, 여러분. 딱 그렇습니다. 90%의 사람들은 관심 없어요. 영적인 일에 전혀 관심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유 목사님 자꾸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렘넌트들 자꾸 일본 나무라고 부모 원망하지 말고 이유를 자기에서 빨리 찾으라고. 뭐 했는지 압니까? 우리나라 1590년대 이시조선 어떻게 했습니까? 붕당 정치 배웠죠? 그래서 역사에 있는 겁니다. 노론 서론 배웠죠, 여러분. 영남학파 기호학파 코딱지만한 땅덩어리에서 싸운 거예요. 뭐 가지고요? 먹을 거, 입을 거, 잠잘 거. 그 90%의 우리나라 국민들은 다 그러고 살았다니까요. 먹는 거, 입는 거, 의식주, 돈. 지금 안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은 여기 걸리면 안 됩니다. 우리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적인 이유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이 사람들이 세상의 엘리트들이거든요. 어떤 사람이죠? 그때에 얘기했습니다. 야, 우리 오픈해야 돼. 일본 이제 더 이상 쇄국 정책 할 수 없어. 문을 언제까지 쳐닫고 살 거냐. 빨리 오픈해가지고 일본 받아들이고, 일본은 우리나라를 거쳐가지고 이제 중국으로 가려고 했거든요. 길 열어주자. 이렇게 했어. 그런 사람들이 있고, 반대는 안 돼. 문 다 닫아야 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지금 똑같죠, 여러분? 뭐예요? 보수 진보 뒤지게 싸운 거예요.
430년이 지났는데도 해결된 것 같아요? 안 해결됐어요, 여러분. 보세요. 똑같죠? 영적인 흐름은 한 번도 바뀜없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뭐 합니까? 고르면서 자기들은 다른 이유 있어요. 뭐요? 권력 잡으려고. 맞죠? 보수 정권이 권력 잡으면 보수고 진보 정권이 잡으면 진보고 그게 무슨 서밋입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1592년에 강제로 다 수탈당한 거예요. 빼앗긴 거예요. 요 100%의 사람들이 다 나무랄 거 없어요. 우리도 여기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요 둘 중에 하나에 있었어요. 보세요, 여러분. 요때에 이 사람이 복음 가진 사람은 아니지만요. 이 사람 이때 강제 소환 당했어. 누가 강제 소환됐어요? 감옥에 있는 이순신 불러. 미친 것들이 이것들이 와가지고 여러분 부르는 거지. 여러분 저 변방에서 지방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부르는 거지. 와서 좀 막으라고. 여러분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저는 반패 죽여버리든지 아니면 내가 죽든지 저는 안 합니다. 그게 제 그릇인지 모르겠죠. 그 이순신 뭐라 합니까? 난중일기 제 책 다 읽어봤거든요. 두꺼워요. 그래서 렘넌트들 삼원을 기도수천 매일 쓰라는 거예요. 저 그거 읽어보면서 저는 이 사람이 세계를 살릴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거 딱 답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감정 아니에요, 이 사람. 뭐 권율 장군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힘써서 싸운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 어떻게 했냐? 굉장히 사실적이에요. 매일마다 일어나면 뭐라고 적혀있는지 알아요? 자기가 뭐 하는 사람이요? 장군이잖아요. 그날의 날씨, 그날의 바다의 물, 그날의 일기 딱 그러니까 그거를 싹 다 적어놔요. 매일 하루 빠짐없이. 그 렘넌트는 매일 하나니까요. 응답 필요 없어. 어떻게 했습니까? 이순신 감옥에서 불렀어. 그래서 이순신 보고 뭐라고 했죠? 다 막으래. 그럼 뭐 어떻게 막을까요? 네 알아서 하래. 배 한 척도 없는데 어떻게 했어요? 이순신 뭐라고 적어놨는지 압니까? 책에요. 저 보면서 렘넌트 이런 사람 나와야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압니까? 나라가 위험에 빠졌는데 나는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있나? 이랬었어요. 그 뭐예요? 문제의 원인을 밖에서 안 찾아요. 자기에게 이유를 딱 찾아요. 집이 어려운데 나는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가 어려운데 내가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운데 내가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뭐예요? 이미 치유됐어, 그 사람은. 남을 치유되. 그러니까 뭐예요? 그래, 그러면 뭐 이 사람 저 사람 핑계 대지 말고 정치 이런 건 난 모르겠으니까 나는 배를 건조해야 되겠다. 싸워야 되겠다. 사람들이 다 얘기해. 미친 소리 하고 앉았네. 어디다가 배를 만들어 내가. 배 만들어 가지고요. 이겼어요. 영화도 나왔잖아요, 명량. 다 이겼어요. 서밋 됐어요, 이 사람. 그럼 이 사람이 죽었잖아요. 결국 죽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의 응답은 지금 무응답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영원한 응답으로 와 있죠. 지금 우리나라의 큰 조선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통영, 거제, 부산 이런 데 있습니다. 왜 역사 공부합니까? 복음하고 딱 맞아요, 역사하고. 단 하나도 안 틀려, 여러분. 죽었잖아요. 그럼 이순신 없어져야지. 보여? 자기 자신에게 탁 메시지를 가지고 나를 치유한 거예요. 그리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완벽한 준비를 난중일기 감옥에서 맨날 쓰고 전장에서 맨날 쓰고 매일 써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딱 출정 준비하면서 나가서 싸워서 이기고 온 거예요. 그 죽고 나서도 237의 영원한 응답 다 기록해놨어요. 후손들이 영화도 만들어서 돈 받아 먹고 통영에 가면은 다 조선소 있고 거제에 가면 다 조선소 있고 여러분 거북선 다 그거 만들었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정도까지 우리가 안 되더라도 여러분 결국 렘넌트는 이거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이유를 가진 0%의 사람으로 하나님 여러분 불렀습니다. 이해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세상 가면 세상하고 안 맞죠? 왜 안 맞을까요? 여러분에게는 이게 있는데 이거 가니까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하고 아무리 놀아도 집에 오면 안 맞죠? 여러분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에게는 이게 DNA로 각인되어 있는데 자꾸 여기에다가 기준을 맞추고 살아가서 여러분과 제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적 이유를 가진 극소수의 사람으로 처음부터 불렀어요. 누구처럼요? 모세처럼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까?
한국말보다 이게 낫더라고요. 한국말로 하면 이게 탈출이잖아요.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과 저와 여러분에게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뭐에서 빠져나오라고요? 세상의 분위기, 그 속에서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요, 잘못하면. 왜요, 여러분? 오늘 37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모세와 같이 애굽에서 나온 사람 60만이야. 여러분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 사람 성도만 해도 3,000명이야, 여러분. 대학부만 해도 100명이야, 여러분. 그 사람들과 같이 신앙생활 하려고 여러분 마음 먹지 말라고요. 거기에다 여러분 신앙의 기준을 맞추지 말라고. 세상의 분위기, 여론. 60만 명이 다 맞다 해도 여러분은 영적 진리를 선택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돼. 그게 사는 길이야.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그거 가지고 과거의 상처에 빨리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430년 동안 각인됐습니다. 마음과 생각에 뭐가 각인되었어요? 먹고 입고 살고 마시는 거. 뭐가 각인되었어요?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는 거. 그래서 교회에서 일해야 본인에게 뭔가 성취감이 오는 거. 큰일 납니다, 여러분. 빨리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과 생각이 탁 상처 속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번째, 어디에서 빠져나야 됩니까? 현장 가면요, 우리 이거 보잖아요. 문화 보는데 볼 수 있습니다. 문화에 충격받는 그 뇌의 상태를 빨리 바꿔야 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7절에 12장 3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우상 숭배하는 지역을 떠나서라고 했는데 영적으로 못 떠난 거예요. 람셋이 얼마나 큰지 알아요, 여러분? 실제 규모의 크기가 뭐냐면 그때 당시에 람셋의 규모가 지금 롯데백화점 광복동보다 더 높아요, 높이가. 그때 당시에 어마어마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 나가지고 밥 먹고 살아야 돼요. 렘넌트는 뭐야? 세상 나가보니까 디즈니 뭐 어마어마한 기업들 많잖아요. LG, 삼성 뭐 기업 어마해. 딱 가보고 이제 내 여기서 못 살아남겠다 싶은 거예요. 거기에서 빨리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렘넌트들은 그래서 자신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영적인 정체성을 딱 지켜야 돼요. 여러분 잘 열심히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정체성을 딱 지켜줘야 돼요, 여러분이. 왜 그래요, 여러분? 현장 가면요, 요거를 가지고 사단이 어떻게 하죠? 여러분 자존심 상하는 일을 탁탁 집어가지고 공격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태에서도 여러분은 영적인 힘을 가지고 독립할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왜 그랬죠? 현장 나가면요, 대학생들 대부분 미자립입니다. 영적 미자립입니다. 혼자 기도할 수 없고 혼자 말씀 배울 수 없고 혼자 전도 안 돼. 영적 미자립 상태가 된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현장에 가면요,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상처 줍니다. 이런데 여러분과 제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적 정체성을 딱 세워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영적인 힘을 딱 얻어가고 여러분이 빨리 영적인 세계를 봐야 된다니까요. 사단이 이렇게 현장을 장악하는구나. 사단이 이렇게 렘넌트들을 무너뜨리는구나.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출애굽하게 하신 참된 이유 첫 번째가 빠져나오는 겁니다. 안 보이는 거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빠져나와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것을, 자 여러분 보세요. 각인이 아니고 너의 것으로 각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네 거로, 뭐 교육자 전도사 거 말고 네 거로 각인해라.
이번 미주대학 수련회 때 목사님 하셨던 메시지라서 제가 이 부분은 말씀드립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의 나로 나를 각인해라. 하나님의 형상의 나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의 나로 각인하고 살아야 돼요. 뭘 가지고요? 말씀을 가지고요.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내게 하신 말씀이야. 사무엘 시대가 아니고 지금 이 시대에 영적 서밋이 필요하다고. 두 번째,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생명력을 가지고 네 자신이 힘을 얻어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현장 나가니까 이게 있잖아요.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말씀 다 제가 이해하겠고 맞는데 하나님 제 형편을 보십시오. 그리고 이게 제가 여러 번 집중 훈련도 해보고 많은 것을 시도해봤는데 하나님 저 안 됩니다. 이제 제가 뭔데 이제 갑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게 증거고, 두 번째, 내가 너에게 준 그 말을 네가 장로들에게 얘기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소성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각인시키는 여러분 방법입니다. 이러면 여러분 살아납니다. 뭐가 살아나요? 내 신분이 살아나고요. 뭐가 살아나요? 내 존재가 살아나고요. 뭐가 살아나요? 내 이유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공부 왜 합니까? 여러분 왜 존재합니까? 여러분 왜 기숙사에 있습니까? 왜 여러분 그 대학에 있습니까? 왜 그 학과 가려고 합니까? 살아납니다. 하나님 말씀 받으면. 그리고 세 번째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말씀이 살아있고 죽어있고 가고 활력이 있다. 살아서 움직이는 힘이 있다는 거죠. 영과 혼과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내 영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여러분 걸로 판단해요? 아닙니다. 렘넌트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고쳐 먹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이래야 뭐가 나타나냐?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렘넌트들이 각인해야 될 겁니다. 왜 각인해야 됩니까? 6월절의 축복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전에 얘기했어요. 쉽게 말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때 누군가 여러분에게 복음 전해줬잖아요. 구원 받았어. 그리고 세상에 살고 있어. 그런데 또 얘기해요. 6월절 또 지키래. 43절에서 51절에 6월절 또 지키래. 왜 지키라고 할까요? 각인시켜버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의 너로 현장 나가기 전에, 대학 졸업해서 세상 나가기 전에 말씀의 생명력을 가지고 너를 각인시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의 능력이 네 삶에 머물도록 딱 각인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중요한 거 있습니다. 렘넌트들을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신 이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이유,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이유. 여러분의 것 찾으세요. 부모님 거 찾지 말고 남의 거 주워 먹을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거 찾으세요. 뭐예요? 미래에 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 아닙니다. 여러분 미래에 있습니다. 직장 아닙니다. 미래에 있습니다. 증거돼 보겠습니다.
대학교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좋은 학교를 다니잖아요. 좋은 학교, 뭐 여러분들이 생각한 좋은 학교를 다니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전도도 하고 뭐 다 해요. 막 이렇게. 근데요, 어느 날 직장을 그만뒀대. 저 속으로 그 좋은 직장을 왜 그만두지? 저렇게 좋은 직장 들어가기 힘든데 여러분, 그 부산대학교 뭐 간호사 쉽습니까, 여러분? 부산대 병원 의사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그 다음에 뭐 코스코 이런데 들어가기 쉬워요? 어려워요. 큰 기업은 그만뒀대. 왜 그만뒀을까요? 직장을 찾고 직업을 찾고 뭔가 이게 찾았는데 뭘 못 찾았냐면 렘넌트의 것을 못 찾고 간 거예요. 렘넌트의 것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복음 아닙니다. 혹시 렘넌트들이 복음 이렇게 생각하면 맞는데 아닙니다. 렘넌트는 이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 복음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 그게 여러분 겁니다. 왜 그럴까요? 광야에 있어야 되잖아. 맞죠? 현장 가야 되잖아. 대학교 가봤죠? 아무도 안 도와주죠? 혼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 가야 돼요. 뭐예요? 전 세계 제약막으로 가는 거예요. 세계복음화가 편하고 만만하고 좋고 이게 아니에요. 할 수 있다 없다 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무조건이에요, 세계복음화는. 내가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왜요? 전 세계 영적 재앙 와 있으니까. 그 영적 재앙 와 있다고요. 육신 재앙 말고. 뉴욕에 뭐 토네이도 나가지고 46명 죽었다 하죠. 하루에 미국에서 마약으로 죽는 사람이 430명 남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마약 환자로. 약물 중독으로. 좋은 데예요. 재앙 온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한국 뉴스 보니까 들어왔더만요. 항공 부품 만드는 회사에서 그 항공 부품에다가 마약 몇 톤? 엄청나게 돈으로 세안해 보니까 얼마? 1조 얼마. 몇 명이 할 수 있냐? 4,400명, 44,000명인가? 동시에 다 할 수 있는 마약량. 어디에서요? 부산세관에서. 그런 사람들하고 우리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안 싸우고 얘기해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 자, 얘기하겠습니다. 유 목사님 지난주에 얘기하셨죠. 어른들은 그래 80 넘으면 60 넘으면 잘 모르겠다. 네피림 몰라야 됩니까? 무시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있다니까요, 얘들은. 그리고 렘넌트들 학업 아닙니다. 잘 생각하세요. 학업이 아니고요. 여러분에게 그 학업을 가지고 여러분의 미래의 것이 있습니다. 현장을 정복하는 학업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 겁니다. 학업할 때도 여러분 항상 생각해요.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학업이에요. 쉽게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보세요. 우리는 렘넌트들이 이렇게 하죠. 대학에서 공부하고 전도하고 맞는데 이거를 안 보고 그냥 공부하는 거예요. 현장을 안 보고. 유대인 어떻게 하는지 오늘 메시지 나왔죠? 5가지. 뭐합니까, 여러분? 유대인은요 이미 현장 다 장악해가지고 대학 가고 나와요. 그래서 전 세계 경제 움직이는 월가 누가 제일 많아요? 유대인이 많아요. 유대인이 경제 묶으면 우리도 돈 못 써요, 여러분. 전 세계 방송사 제일 많은 뉴욕 누구예요? 유대인 거예요. 지금 렘넌트들은 현장을 보고 공부를 해라. 그래야 10%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공부를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현장을 공부해놓고 하라고. 그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빨리빨리 하려고 하지 말고 나 그냥 시간이 남아서 전도에 대한 책 한 30권 읽었다. 나 그냥 빨리빨리 뭘 하려고 아니고 천천히 현장에서 전도 어떻게 하는지 봤다. 그리고 나니까 나 전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 보니까 답 나오더라. 그런 거예요. 렘넌트들 현장의 유대인들과 3단체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빨리 보고 여러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렘넌트의 미래것 237 아닙니다. 렘넌트는 237 속에 있는 진짜 거 해야 됩니다. 이겁니다. 문화회복입니다. 왜 여러분들에게 이 기회가 왔냐? 어른들은 플랫폼이 뭔지 몰라. 플랫폼 사는 안 돼, 일단.
컨텐츠 못 만져. 미디어 둔해. 렘넌트들은 237로 어디든지 파고들 수 있다니까. 미디어를 가지고 다 할 수 있어요. 문제는 이거야. 237 안에 있는 문화회복, 이거를 놓고 여러분들은 앞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왜 그렇죠? 사단의 문화 딱 정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우리 렘넌트 한 명 만나가지고 포럼하는데, 렘넌트가 탁 보여주더라고. 목사님, 이번에 그 디즈니에서 나온 영화입니다. 제목 뭐였죠? 가르쳐 줬는데. 네. 하여튼 지금 카메라 찍고 있어서 가은이가 가르쳐 줬는데 딱 봤거든요. 포스터를. 완전 사단 영화야. 집 이름이 헬이야. 시오. 그리고 결국 사단이 전 세계 장악하는 영화야. 누가 만들었죠? 디즈니에서. 그 문화가 단순히 영화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현장의 영적인 분위기를 딱 얘기한 거예요. 비돔과 람셋에 한번 딱 장악돼 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맛이 가버린 거예요. 마음이 이런 거죠. 우리가 애굽 나올 수 있을까? 나올 수 있을까? 계속 이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영적 문제를 한번 데미지를 탁 입어버리면 사람이 혹시 나에게 영적 문제 또 오지 않을까? 아닙니다. 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차피 여기에 살 거 오면 어떻습니까? 여기로 간 거예요. 유 목사님이 예전에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자기 건강 검진 이제 하기 전에 걱정이 되더라고. 내가 잠도 안 자고 매일같이 밤낮 바꿔서 35년 뛰었는데, 내가 오면 만약에 암이 오면 어떡하지? 진짜 안 걸렸으면 어떡하지?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이 70세 때. 그래가지고 제가 예전에 비서실에 있을 때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되게 불안해 하시더라고, 한 날. 그러더니 왜 저러시지 이럴까? 자꾸 혈압을 다시 재래요. 계속 목사님. 그래서 왜 저러실까 이랬는데 그 주에 이제 스케줄 건강 검진이 있어. 근데 목사님이 이제 불안하신 거야. 혹시 이게 병이. 그 다음 주 설교에서 얘기하시더라고. 아무 이상 없었다고. 근데 그 전주 주일날에 되게 이게 불안해하셨거든. 근데 그 다음 주 주일날 이 얘기 하시더라고. 그래, 암 걸려도 복음 전하다 제대로 살다 간 거다. 여러분 그때 흑암 무너집니다. 왜 제가 얘기 안 하냐면, 제 내일 건강검진 있거든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는 건강검진을 잘 하고 사는 스타일 알거든. 나 원래 건강하고. 근데 올해 들어서 계속 아파. 발가락이 아팠다가 뭐 어디가 아팠다 계속 아파. 그래서 지금 3달 동안 약을 달고 살거든. 운동도 아예 못해. 혹시 내일 뭐 이런 거죠.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제가 어제 저희 기도 하나님 저한테 뭐라고 하신 줄 알아요? 야, 니 뭐 했다고 죽으려고? 니 뭐 했다고 죽으려고? 그래서 하나님, 저는 절대 병이 안 걸릴 것 같습니다. 하나님, 한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데리고 갈 이유가 없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뭐냐, 렘넌트의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는 거예요. 이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거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겁니다. 미래가 없으면 죽으면 돼. 미래가 없으면 먹으면 돼. 미래가 없으면 마음대로 살면 돼. 미래가 없으면 내 자신을 원망하면서 살면 돼. 미래가 없으면. 왜 여러분을 원망합니까? 이거 회복하세요. 하나님 형상의 나. 몰라, 어제까지 어떻게 살았다고 해도 그거는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거랑. 그래서 대학부 렘넌트들, 또 미션홈 하시는 분들, 또 우리 교사분들, 또 리더들, 또 렘넌트들 개인들, 말씀 각인이 아니고 말씀을 각인하는 시스템을 여러분 만들어 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대학교 때. 제가 미션홈에 렘넌트들하고 몇 개 하는 거 있거든요. 그 아이들 죽을라 합니다, 거의. 왜 하냐면 그냥 무리 되게 안 합니다. 저 이거 합니다, 여러분. 메시지를 녹취시킵니다. 녹취는 따라서 다 다르게 합니다. 듣고 그대로 다 받아 적는 사람 듣고 그대로 다 받아 적고, 듣는데도 딴 생각 나는 사람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녹취본 뽑아서 녹음시켜가지고 저한테 이메일 보내라 합니다. 저도 이해 안 됐거든요. 어떻게 메시지 듣는데 딴 생각이 날까? 근데 이해는 되더라고.
저도 가끔씩 메시지 듣다가 딴 생각 날 때 있었거든. 그 알고리즘이 있잖아. 메시지 듣다가 유 목사님 갑자기 낚시하면 낚시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여러분. 왜요? 여러분 안 돼요. 그래서 이해됐어요. 그래서 녹취본을 다 뽑아라. 그래가지고 녹취본을 다 읽는 거다. 그냥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 절대 딴 생각 못 해요. 다 읽어. 그리고 저한테 보내라 해요. 그럼 저 그거 다시 듣거든요. 근데 신기하죠, 여러분. 얘가 집중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음성 들으면 다 돼요. 말씀 녹취하잖아요. 45분 녹취하잖아요. 처음에 글씨와 나중에 글씨체가 달라. 제 성격이 예민하거든요. 물어보면 정확해. 네 처음과 끝이 다르지. 아무 말 안 하고 가면서. 왜 하냐? 어쨌든 왜 그럴까요? 메시지에 집중을 시키는 거예요. 메시지가 아니고. 그래서 입녹취, 녹음을 하는 건 입녹취예요. 입으로 읽으라는 거예요. 딴 생각하지 말고. 지금도 딴 생각 드는 사람도 있죠. 입녹취 하세요. 집에 가가지고. 그리고 메시지 듣고 다 녹취시킵니다. 그리고 제가 뭘 시키냐. 첫 주에 애들한테 다 시켰어요. 메시지를 듣고 어제 근데 핵심 메시지에 나와가지고 제가 말할 때는 씨알도 안 먹혀. 제가 말할 때는 뭐 하든지 말든지 목사님 미쳤나 보다 뭐 지 하고 싶으니까 우리 괴롭히지 뭐 이럴 수 있는데 제가 메시지 들을 때 딱 얘기했거든요. 메시지를 들으면서 감사 찾아라. 결국 그게 네 수준이다. 육신적인 거에 감사냐? 그럼 그게 네 수준이다. 그리고 두 번째 제 찾으랍니다. 메시지를 듣고 내가 누릴 것 찾아라. 이번 주에 나는 정식기도 회복해야 되겠다. 어쨌든 도전한다. 그리고 메시지를 듣고 네가 작은 도전할 것 찾아라. 이렇게 실천할 거. 그 미션홈에 있는 랩런트들은 제가 데리고 하니까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시키는 게 있습니다. 메시지 가지고. 이 메시지를 가지고 운동해라. 산책을 하든 뛰든. 왜요? 인간은 육을 가지고 살아요. 그리고 육이 산소가 공급될 때 이 산소가 뇌에 가고 뇌가 움직여야 인간에게 와 있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시킵니다. 메시지 들으면서 운동, 산책하든지 하랍니다. 그리고 뭐 하냐? 운동하고 산책이 끝나고 나면 끝난 그 지점에서 가장 힘이 되는 말씀이나 성령 충만이 영혼, 마음, 생각, 육신에 지금 충만하도록 기도하라고 합니다. 메시지 다 듣고 그 자리에서 집에 와서 하지 말고. 제가 왜 이거 했냐면요. 예전에 제가 바닷가를 좋아하니까요. 바닷가에서 메시지 듣고 가만히 앉아있어서 사람이 멍해지더라고. 그 바다가 좋잖아. 그게 좋은데 안 되더라고. 이거 했습니다. 해보세요. 3분만 계속. 특히 몸이 약하다. 내게 영적 문제가 있다. 하세요. 그리고 지금 밤에 이제 제가 서밋타임 할 때 저는 서밋타임을 왜 했냐면 대학부 서밋타임 기도 수첩 내용 뻔히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거 읽으면 되잖아요. 그 제가 왜 하려고 했냐면 제가 밤에 딱 기도를 하려고 해보니까 험한 생각이 다 들어. 제 생각이 복잡해 사람이. 밤에 여러분 눈 감고 앉아보세요. 기도할 수 없는 상태에 나온다니까. 안 그래요? 저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래. 이런 나와도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냐. 그래.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어.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 계획이 있으면 어떡할래. 그리고 내가 모르는 것도 많다. 내가 아는 것도 많다. 내가 도와줄 수 없는 것도 많다. 그러나 그 현장에도 하나님은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고 계시고 흑암은 지금 무너진다. 난 이 사실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치유되더라고요. 뭐 나에게 남이 상처 준 거 저 별로 그런 거 없습니다. 몰라요. 전화 통화할 때는 속으로 욕할지 몰라도 저녁에는 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계획이 있을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 서밋타임 한 겁니다. 저는 좋더라고요. 진짜 해보니까. 그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 그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 대한 하나님 계획이 있을 수 있지 않냐. 그럼 그 사람 늘 틀리고 닌 늘 맞냐?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네 모르는 거 많잖아. 안 해본 거 많잖아. 그걸로 3단체 이길 수 있겠어? 하나님 없어요.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 그걸로 끝난 거야 너는. 저는요 답 나오더라고. 그래, 하나님 나하고 함께 하는 걸로 끝나지.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요, 결국 이거더라고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모든 현장에 함께 하시지 않냐, 그럼 끝이지. 그리고 이거 나왔습니다. 그러면 내가 대학부를 맡았다, 내가 부경대 다민족 맡았다, 내가 미얀마 놓고 기도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되는 오직이 뭐냐, 그리고 내가 해야 되는 유일성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 이 재창조는 제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뭐냐 질문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요, 그래, 나는 서밋이 아닌데 하나님 나를 서밋이라고 얘기하시네. 나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을 언약의 여정으로 끌고 가시네. 저 이거 믿어지더라고요. 이게 서밋입니다. 여러분은 자격이 안 되고 여러분 무너지는 게 분명한데 아니야. 그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속에서 이 언약의 여정으로 착착 보이는 거예요, 하나씩.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리는 거 이겁니다. 저는 왜 반드시 이 기도를 하냐면, 저는 이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보좌의 축복인데 저는 보좌의 역사 이렇게 기도합니다. 보좌로 역사해달라고. 왜냐, 제게 전화 오는 렘넌트들 놓고 전 기도하거든요. 제게 도와달라는 렘넌트를 놓고 저 기도하거든요. 저는 합니다. 무조건. 그 현장에 하나님 절대 속지 않도록, 이 아이들 서밋타임 하다가 절대 포기하지 않도록, 절대 가정과 가문 이 아이들 못 건들도록, 부모가 뭐라고 할지라도 얘는 언약의 여정 가도록 하나님 보호자의 능력으로.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통화도 하고 서밋타임 어떻게 했는지 확인도 해보고 물어도 보고 하는 겁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의 빛의 능력으로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제게는 언약 성취의 현장이 있어요. 언약 성취의 현장이 저는 있습니다. 교회와 대학 저는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여러분의 학업이고 여러분의 현장이겠죠. 그리고 반드시 렘넌트들 때 하세요. 이거는 메모. 저는 유 목사님께 너무 감사한 거,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니까 렘넌트들이 내 말이 구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더라고. 그러니까 애들이 하다가 확신이 안 오나 봐. 목사님 우리 또 괴롭히려고. 근데 유 목사님이 딱 하시면 애들 바로 해버리더라고. 너무 감사해. 어떻게 하냐면요, 메모를 앞에 요것도 하지만 중요한 거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전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요거 누린 거 전달할 수 있게 메모하세요. 어디에? SNS에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 페이스북도 있고 인스타도 있고, 요즘에 대학 나름대로도 SNS 있어요. 각 대학생들만 모이는 데 있더만, 뭐 대나무숲 뭐 5만 비리 다 말하고, 흑암 완전 구덩이야. 내가 보니까 거긴 흑암 플랫폼이야. 자기 불만 막 정신병 이상한 거 다 말하더만. 흑암 플랫폼. 그리고 대학부 렘넌트들이나 여러분 중고등부 교사하거나 여러분 TCK 맡아있으면 포럼 하세요. 전화해서. 얼마 줘? 요즘에 안 가도 돼. 다 돼. 플랫폼이 다 있어서. 그래서 우리 미션 렘넌트들이 여러분들에게 전화 많이 하죠. 제가 시킨 겁니다. 물어보라고, 조사해오라고. 걔들 일부 예배 언약 어떻게 붙잡았는지, 뭐 누리고 있는지, 어디에 도전하는지, 그 제 다 받아보거든요. 제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는지 압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리더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좀 더 해야 되겠다, 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달해보고 포럼 해보세요. 우리 포럼 할 때 이제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노트 보고 했잖아. 오늘 주일 말씀은 뭐고, 그럼 덮으면 없어져. 해보라니까요. 여러분 딱 해가지고 하루에 한 명씩 포럼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달라집니다. 그리고 SNS 같은 데 이런 데 올려보세요. 그게 전도지야, 여러분. 여러분 자꾸 어디 좋은 전도지 얘기하지 말고 뭐라고요?
네가 증인이 되리라고 그랬잖아. 예수님이. 네가 증인이 되리라고 그랬잖아. 어디 전도지가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누리고 있는 복음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축복이면 삶 저주와 재앙을 무너뜨릴 수 있고 사람을 살릴 수 있고 그 어떤 조건에서도 여러분 영적 서밋이 될 수 있다니까. 확실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딱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해보세요. 그러면 어느 날 누군가 여러분 부릅니다. 에브리 노바디의 현장으로, 나싱의 현장으로 부릅니다. 가세요. 거기 가서 또 이거 하세요. 어떤 현장도 여러분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고 히브리서 4장 12절 여러분의 문제가 안 되는 이유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뭐라고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고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나의 모든 문제는 복음 앞에서 벌거벗어지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렘넌트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읽고 1부 예배나 2부 예배나 렘넌트 예배나 어떤 예배도 좋으니까 지금 다 하려면 어려우니까 5분 여러분 드릴 테니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 계속 하나님께 질문해요. 하나님 왜 제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 그럼 하나님 저는 무엇을 누려야 됩니까? 하나님 제게 원하시는 계획이 뭡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현장, 하나님의 목표가 나올 때까지 하나님이 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지 5분 동안 질문해보고 딱 찾아가지고 메모하세요. 그거 가지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전달하고 포럼해보세요.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응답 안 하셔도 됩니다. 왜? 여러분 삽니다. 얼마만큼 장담이냐? 300% 장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찾아서 여러분 읽어보시고 1부나 2부나 렘넌트 예배의 메시지 가운데 여러분이 반드시 지금 정리해야 되는 메시지가 있다면 정리하면서 질문하세요. 하나님 왜 이 말씀 주셨습니까? 하나님 계획 뭡니까? 하나님 저를 향한 현장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제게 향한 목표가 뭡니까? 그걸 보여주십시오. 기도하세요. 5분 동안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